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열심을 한 사람의 구원하는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죄인이 회심하고 인생이 바뀌고 말이죠. 참으로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순간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게 돼요. 시편 69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할 때에 직접 인용하신 행동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열심은 고난과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열심이에요. 아주 무겁고 깊은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한 사람을 통째로 삼켰다, 불살랐다 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주의 집은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교회이고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픽처 속에는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구원해 내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가를 보여줘요. 배경은 박해로 인한 흩어짐입니다. 스테판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겉으로 보면 고난처럼, 겉으로 보면 핍박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분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분산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계신 거죠. 사도행전 8장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박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복음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침내 이방 땅에서, 땅끝에서 신생교회가 탄생되는 장면까지 우리 눈앞에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그 첫째는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는 열심이에요.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는 열심입니다. 19절. 그때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케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합니다. 여기에 그때 at that time은요, 진짜 스테반이 순교당한 그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그때의 사이에 18절, 19절 사이에 무려 10년 내지 12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서 급하게 가다가 우연히 복음을 전한 것만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10여 년 동안 각자의 삶을 정착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다마다 복음을 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은 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한 타겟팅 대상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페니키아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고 갈멜산과 두로와 시돈이 있던 지역이에요. 구브로는 어디냐 하면 지중해 동부 가운데에 있는 섬인데 오늘은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지금 곧 얘기 드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안디옥은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0마일이 떨어진 곳인데 시리아에 있는 안디오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 로마 이를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이고 세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시리아 안디오크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이 사는 이 거대 도시를 일컬어서 동방의 로마, 어디죠? 안디오크였습니다. 살만한 도시였고 향락의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온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멜팅 스팟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오크를 사용해서 거기서부터 전 세계 복음화를 펼칠 복음의 무대로, 센터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몇 사람이, 바일링구얼이 되는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 이방 헬라인에게 다가갑니다. 왜 다가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 이 몇 사람의 이름이 뭐죠? 이 사람의 직분이 뭔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직분도 몰랐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만,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만으로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린, 오히려 복음으로 인종을 뚫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예수는 주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큐리어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큐리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만 그 당시에 큐리어스, 주는 로마의 황제 한 사람밖에 호칭을 붙일 수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 외에 큐리어스를 붙이면 그것은 반역이고 도발이고 위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 복음이 살아있으니 담대하게 예수는 주라고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이 담대한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분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하니까 그들이 쓴 동사를 예의주시하게 되네요. 그것은 전하다, 전파하다 였습니다. 거기에는 선포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물론 전하고 전한다는 속에도 선포의 개념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꺼내다, 말을 하다, 대화한다, 전해줬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일상의 대화 가운데 그들은 입을 열어서 예수는 주라고 나누어 준 것이죠. 어디에서요? 거리에서. 어디에서요? 마켓에서. 어디에서요? 만남 속에서. 어디에서요? 일하는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제 삶을 막 바꾸셨어요. 아직까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 삶의 패턴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제 속에는 이전에 없던 소망이 생겼다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이 만났는데 자꾸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정말 말을 걸어오시고 예수는 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각조각에서 언약 공동체 속에서 또 흩어져 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에서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준비가 다 되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들이 미션 퍼스펙티브 13주간 교육받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그들이 사도였나요? 아니에요.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훈련받은 리더였나요?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회 언약 공동체 리더들보다 훈련 못 받았을걸요. 그저 박해를 피해서 갔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챈슬러들이에요. 아니, 그 정도 되면 세계 선교의 거점인 안디옥을 개척했어? 그러면 적어도 이름 몇 개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들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이름 내기를 싫어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무명의 이름 없는 자들을 복음 전파의 프론라인에 선두에 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름 없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 평범한 이름 없는 자들의 일상에서의 예수는 주라는 복음 나눔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빠르게 퍼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냥 들리는 일상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을 믿어버렸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들이 전한 말이 헬라의 그 고급진 문화 수준을 뛰어넘었을까요? 어떻게 헬라인들의 마음이 열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대답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셨더라. 같이 한 번만 조용히 받아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교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신유 집회로 된 게 아니고 특별한 집회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믿어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왔다는 말은 conversion이잖아요. 회심이잖아요. convert 됐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마땅히 되돌아와야 될 사람, 되돌아야 할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온 것을 회심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그 회심의 사건이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곳곳마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샌앤토니오식으로 제가 표현해 본다면 1604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서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281 레프트 앤 라이트 사이드에서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410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I10 이스트 사이드와 웨스트 사이드에서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I35 노스와 사우스 사이드로 계속해서 회심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FM 150에서 일어났고 FM 90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그 일이 일어났다. 주의 손이 함께하니 말입니다. 여기에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구약적 표현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주의 손이란 단어를 썼어요. 누가는 지금 그 구약의 DNA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하, 이방의 선교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주의 손, 능력의 손, 그 일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만남을 통해서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적의 사람을 뵙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주의 손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른 어떤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 믿는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좋은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하리라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Today라고 하는 이 전도 책자를 가지고 정말 누군가 신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도너를 기다리듯이 정말 장기를 전달해 주듯이 도네이션 하듯이 사랑을 가지고 나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리라 하면요, 반드시 만나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의 손에 우리 목사님들이 나가실 때 Today를 한 건 전해주실 때 그것을 식당이나 화장실에 두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내 삶 속에서 예수 살아계심을 능력 있게 체험하고 싶다면 정말 소중하게 기도하면서 내 이 한 주간에 누군가에게 이 복음 예수를 한번 전해보리라는 마음으로 살아보며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의 스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베스트 영혼을 넣고 기도하면요,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주의 손이 임하사 그 사람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열심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남은 시간 보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열심으로 일하셨는가, 그 두 번째는 사람을 엮고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을 서로 묶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서로 관계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지난 리더십 비전 컨퍼런스를 마치고 어느 청년 형제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나 봐요. 둘이서 서로 붙들고 끄끄 울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 또 다른 청년 친구가 와서 어깨동무를 해주더라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자라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메인 바디는 수리아 안디옥의 이 소문을 듣고 즉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왜 바나바가 뽑혔죠? 그것은 애초에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구브로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가 인정한 적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이 뭐죠?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의 또 다른 별명이 뭐죠?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회심을 했는데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죽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의 손목을 잡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화의 장을 풀어준 플랫폼을 만든 사람 누구죠? 바나바예요. 그런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말이죠, 이방인들이 개종을 낸 거예요. 가보니까 다른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볼 때, 아하, 이방인들이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니까 이 모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은 거예요. 기뻤어요. 감격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격려를 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remain in Christos. Remain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한 가지를 해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얘기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 안에 꼭 꽉 붙어 있으려. 그러면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유혹과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거라. 포도나무인 나에게 꼭 붙어 있거라. 그러면 너는 열매 맺느니라.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 모두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부닥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슬픔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건강의 이슈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온누리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굳센 마음으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어떤 환난의 비바람이 나를 내 볼을 찹게 스쳐 지나가도 나는 뿌리를 예수께 두었는 거로 어떤 것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바나바의 인간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는 착한 사람이래요. 충만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그 사람의 정직함과 온유함과 따뜻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정말 그의 신앙 인격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더하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주변 사람들이 너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산상수훈적 삶을 바나바는 살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성품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몫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나바의 그 좋은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의 인격과 통찰력이 더 빛나는 것은 바로 다음 장면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정말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새 가족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전부 다 새신자예요. 그런데 이들을 살려내고 양육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자기 혼자 역부족인 거예요.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다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지금 바나바 목사는 기도하던 중에 다소 출신 사울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사울은 복음의 역사의 메인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을 시간입니다. 다메섹에서 비록 예수를 만났지만 그는 10여 년 이상을 그저 묻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왜 지금 사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왜 사울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기도 중에 생각할까요? 그는 정통 유대인이어서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 예수를 직접 만나기도 했었어요. 철저한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그는 헬라어도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를 아폴로제릭, 변증할 수도 있는 박식한 사람인데다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이 생각해 볼 때는 이방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보다 더 적합한 안성맞춤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 일을 결정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자숙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독대하며 긴 인내의 세월을 준비하며 복음 전하며 살고 있는 한 사람 사울을 향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자기 혼자 해야 마음이 시원한 분이 계세요. 자기가 사과하고 자기가 엄지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가 있어요. 근데 함께 하는 것은 좀 껄끄러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나는 혼자 할 수 없다. 겸손하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났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바나바가 인지도가 높았지만 편지 한 장 보내서 사울 한번 와보시게 그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말이죠, 무려 안디옥에서 이 타소는 지금 타르수스인데 터키입니다. 바울은 터키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것은 무려 140마일 훨씬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샌앤토니에서 어스틴을 지나 웨이코를 지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데만 걸어서 10일, 15일이 걸려요. 지금은 버스를 타고 가면 4시간 정도에 도착이 돼요. 여러분, 그 먼 길을 말로 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헌신에 대한 주제에 딱 부딪히면 헌신을 말로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신을 입으로 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 이처럼 이동의 거리나 감당할 시간이나 내 불편의 무게를 총합한 것으로 헌신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우리 교회에는 구석구석에서 말없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 교회와 연합체를 이루어서 같이 어깨동무를 해서 50견 가진 분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강점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작은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수고 한 조각조각을 다 기억하시고 당신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헌신인 겁니다. 그 누군가의 헌신들이 모여서 지금도 복음은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 찾는 거 쉬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누가가 꼼꼼스럽게 기록한 단어는 찾다라는 단어가 어려웠다,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가서 수소문하고요, 뒤지고요, 찾았다는 뉘앙스가 강해요.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탈소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 가봐도.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성경엔 답이 없지만 두 가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바나바가 생각할 때, 오케이, 사울은 타소스 출신이고 타소에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회당이 많은 곳이야. 유대인이 꽤 전략적으로 살았던 회당들, 오케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율법에 능통했지,
오케이, 그는 말을 하는 사람이지 아마 회당에 가보면 몇 회당 가지 않아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고 회당을 찾아갔을 거예요. 가능성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상상을 또 해보는 거죠. 아하, 사울은 장막 텐트 메이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근거해 보면 지금도 타수스에 가면 직물이 굉장히 발달되고 가죽업이 발달돼서 비싼 가죽 잠바 폼나는 거 쫙 가려면 타수스에 가면 크레딧 끌면 됩니다. 여러분, 가죽 산업이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 텐트 산업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랍비들은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텐트 메이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만났던 자리는 회당이나 기도처이기보다 어쩌면 다수에 있는 시장 바닥 그 한켠에서 만날 가능성이 컸을 거라 생각도 해봅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장막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생업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 사울,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큰 비전을 받았지만 아직 다 펼쳐지지 않은 사명에 붙들린 채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사울. 그러나 나중에 잘하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지금 그 자리에서 뜨겁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사울. 여러분, 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사울을 선교지에 보내기 전에 그저 자신의 일터에서 이렇게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 주는 거 아닐까요? 얘들아, 너희들의 선교지는 지금 샌안토니오 너의 직장이다. 잊지 말거라. 너의 일상이 사명의 자리란 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 세월이 얼마나 흘렀든 간에 하나님은 사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남자들도 만나면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이 사울이 만나서 두 사람이 복음으로 나눈 뜨거운 이 상남자들의 대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저는 적어도 리더십 비전 컨퍼런스의 하이 테이블에 7, 8명 앉았던 지난 금요일 밤보다 훨씬 뜨거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울, 안디옥 이방 땅에 지금 하나님 역사하셨죠. 교회가 생겼다네. 매주 새로운 영혼이 돌아오고 있어. 그런데 언어를 달리 쓰고 있는 거야. 할 사람이 통역할 사람이 몇 명 없어. 통역팀 뽑아야 돼. 당신이 가져야 될 것 같아. 자네가 꼭 필요하다네. 하나님 복음 위에 당신이 만난 예수를 좀 전해주면 안 되겠나. 나와 함께 가서 복음도 전하고 무엇보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함께 세웁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력입니까? 하나님이 이 두 상남자, 복음의 뜨거운 남자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정말 그 거품 튀기는 이 대화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죠? 그들의 동력의 결과 팀워크 때문에 교회는 더 건강해졌고 마침내 그 시리아 안디옥에는 이런 호칭이 탄생된 거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천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께 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I'm on His. I belong to my Lord. 끝이잖아요. 입만 열면 하도 예수 예수 하니까 거기 시리아에 사는 주변 불신자들이 저들은 예수쟁이야. 저들은 입만 열면 예수야. 예수처럼 살아.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이 본 시리아 안디옥 사람들이 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교리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했느냐, 그거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삶을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대예수쟁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계속 진실함으로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 예수쟁이,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름다운 이름 아니었을까요?
예수쟁이로 불리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지요. 우리 역사 속에도 그랬어요. 초기 기독교 시절이나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 많을 때는 어떤 집사님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은행을 찾아가서 내가 내놓을 건 없지만 성실함이고 나의 이 프로젝트입니다 할 때 제가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하면 그 당시에는 당신은 정직하니 말을 지킬 것이니 로온을 해 주었는데요. 요즘은요, 교회 다닌다 하면요, 그 다음은 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쟁이로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하나가 우리의 크레딧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순전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그 being이 doing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패런이 다르고 이웃을 향한 태도가 다른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의 목표는 뭐냐?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 규모도 아니에요. 정체성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순전도란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 disciples make disciples, 이것이 교회의 본질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데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건지를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지금도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정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다 힘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마이너리티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가 합니다. 우리의 터전을 떠나온 이민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이유로 이 자리 샌안토니오 이곳에 와 계셨는지는 모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샌안토니오에 살고 있는 것은 내 뜻, 내 계획대로 왔을지라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앉혀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지금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있어도 교회보다 찬란한 기관은 이 지구촌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다가 심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 있는 순례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십자가의 피와 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열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위에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교회의 바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중에 교회에 저주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이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로부터, 여러분 개개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미성숙입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엮어서 네트워킹을 해서 연결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받기 전에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면 어떻겠어요?
나는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의 손을 의지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를 낳는 것이 부르심인데,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이나 자녀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교회 속에서, 이 언약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가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뜻에 나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같이 한번 진지하게 주의 살과 피 앞에서 생각해 보기를 초대합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들었사오니 주님, 저도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데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답게 삶과 언어와 삶이 하나님 뜻에 합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고 성찬을 받았으면 합니다.